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또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이죠.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삶이 그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그런 것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임을, 곧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의 개념은 일차원적으로는 우리 육체의 한계, 곧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또 우리 감각으로가 아닌 영적인 눈과 감각으로 그 세상을 느끼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함께 읽어오고 있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바로 발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앞선 내용에 의하면은 이 발람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저지하시죠.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에 발람은 이제 자신과 함께 왔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발락에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 더 이제 끈기가 있는 것 같죠. 네. 어떻게 또 그 나쁜 일들을 꼭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갑니다. 이 발락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지도자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더 귀한 대접을 할 테니까 제발 부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말이죠. 이에 발람은 새롭게 온 지도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서 등장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어제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좀 특이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더해가는 모습이죠. 나귀는 3번이나 이상한 행동을 더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발람 그 나귀를 때리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알고 보니까 발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천사, 곧 발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길 가운데 있던 천사를 이 나귀가 보고서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오늘 발람이 가게 된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본문 32절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는 사악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선 본문에서 발람은 발락이 이제 더 잘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이제 하루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이제 말씀해주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겉으로 보면은 이 발람의 이 태도가 굉장히 단호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그 실상은 그 발락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루라는 시간을 고민하였던 발람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명령이 이미 떨어진 상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지도자들에게 하루를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발람은 발락이 자신에게 더해줄 그 큰 대접들과 또 그 보상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럼 만일 발람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을 가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는 이 발락의 사람들과 결코 이 여정길을 떠나서는 안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가 가는 길을 보고서 사악한 길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앞선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당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으면은 야 이게 참 너무 기쁜 일이자 동시에 그게 두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될 텐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정말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앞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오늘 그 삶을 내가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모습이 하나가 등장하죠. 이게 참 신기하게도 지금 나귀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를 전혀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나귀에게 하프리만을 더해 가죠. 발람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많은 재물을 들여서라도 의뢰를 더해간 나름대로 이름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습니까? 나귀도 보았던 그 천사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나귀의 모습에 자신의 분노만을 표출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자신이 여호와의 천사를 대적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종의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발람은 당장의 내 눈앞의 현상을 그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감각으로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게 됩니까? 그냥 짜증만 나는 겁니다. 불편한 일들로만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타왔던 이 나귀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 아니구나. 네가 나를 우롱하고 조롱하는구나라고 그 본인의 그 짜증나는 감정만 그 나귀에 화풀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상은 그 불편한 일들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이게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장과 생각으로만 우리 육체의 눈과 감각으로만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 생각보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영적인 세상은 우리가 더욱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발람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나름대로 이름난 예언자라고는 하지만 그는 당장의 환경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죠. 자기의 눈으로 당장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상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르게 말해보자면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의 육체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전혀 눈치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이뤄가는 거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보편적인 수치나 연구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센서이자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눈과 감각으로 각자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를 말이죠. 과연 우리는 오늘 영적인 눈과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바라보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오늘 나의 삶과 세상을 이해함으로 오늘 발람과 같이 그저 불평과 짜증만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운데 돌아보라고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은 나름대로 이름난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영적인 것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또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입술로는 성도됨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삶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과 감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눈과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감각으로 내 삶과 나의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감각과 영적인 눈과 귀가 없으면은 우리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육체, 눈과 감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육체만이 아닌 영적인 눈과 감각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부디 육체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그 육체 감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람은요, 그 육체 자신의 눈으로 그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저 나귀에게 화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정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 앞에 놓여 있는지를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좀 잘 돌아볼까요? 어떠한 한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 상황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대부분 경우 뭐냐면요,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정말 서러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냐면은 이게 미리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지나고서 하나님의 일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때로 성령,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상황을 보고서, 우리 현실을 보고서 오늘 각자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혹은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영적인 눈과 감각이 없으면요, 우리 펼쳐갈 삶들 뻔합니다. 짜증낼 거고요, 불평할 거고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 보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쵸? 답답하고, 야 저거를 진짜 막 옛날에는 어른들 말씀 들으면 야 저걸 지금 패 마라 막 이러면서, 그쵸? 몇몇 분들이 아는지 깨닫는 겁니다. 안 패길 잘했구나, 막 저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웃자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의 눈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요, 사실 만족스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각자의 삶과 현실을 봤었을 때 만족하는 삶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각자의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정말 잘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려움 가득한 삶이지 이상하게 만족스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과 감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영적인 눈과 감각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눈과 감각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과 세상을, 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컨대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눈과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발람은 천사가 자신을 대적하러 온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듣습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다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비롯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경고함을 받을 때 한 번에 알아채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그런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3번씩이나 그 나귀를 때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숫자 중 이제 3이라는 숫자는 가끔 때때로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쓰이곤 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 숫자 3이 사람의 행동과 연결될 때는 어떤 그 사람의 고집스러움과 완고한 태도로 나타날 때 쓰인다고 합니다. 즉, 지금 발람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눈치채지 못하고 멈추지 않으며 그 나귀에게 온갖 짜증을 내고 그 죄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과 감각이, 그 센서와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각자에게 완고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그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 때때로 자신의 잘못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끔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이제 카카오 이제 메신저 프로필에 이러한 글을 보게 되는데 되게 감명 깊은 이야기더라고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겸손해져라라고요. 그 얘기를 보는데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멘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포기하지 못하고 내 주권과 내가 삶의 중심이 된 그 인생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죠. 그 깊이가 크든 작든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경고를 분명하게 더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인을 알아채야 되는데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발람과 같이 정말 우리 눈에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 보이면 다행인 겁니다. 불편하게 느껴져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면 다행인데, 이런 경우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일이 대다수라는 거죠. 오늘 발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타오던 그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해보면은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뭔가 수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자신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고들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돌이켜야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완고하게 그저 그 이상한 행동에 짜증을 내며 분풀이를 하며 끝내 그 천사를 맞닥뜨리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눈과 감각이 있어야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오늘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눈치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뭔가
뭔가를 잃어가거나 삶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일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그럴 리 없는데 생긴 일들, 잘 돌아보니 지나보니 하나님의 경고였고 우리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오늘 반란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영적인 눈과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눈과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를 알 수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도를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 앞에 있는 그 길들을 걸어갈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부디 오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바라지 못했던 발람을 기억하시며 그와 달리 영적인 눈과 감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육체의 눈과 감각으로 우리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과 감각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과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목도해 가길 원합니다. 원컨대 각자에게 깨닫는 지혜를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감각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분노함으로 불평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또 화평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혹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그 영적인 경고까지도 이해가는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옵고 또 그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라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